오늘 제목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냥 두려워합니다. 뭐를 여러분은 두려워합니까?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드르의 작품 가운데 폐문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어떤 세 사람이 문도 잠기고 거울도 없는 이상한 방에 갇혔습니다. 오랜 시간 마치고 고문을 당한 듯한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밀폐된 방에 갇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도 늘어갑니다. 어떻게 해서 빠져나가려고 여러 가지를 노력해 보았지만 그 모든 수고는 다 헛되이 돌아가고 맙니다. 원망과 불평은 그대로 쌓여만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닫혔던 문이 갑자기 활짝 열리면서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집니다. 어디로든 자유롭게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그들 스스로가 감옥에 갇히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곳에 남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갇혀 있을 때는 갇혀 있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닫혔던 문이 활짝 열리고 보니까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워진 것입니다. 갇혀 있는 공간은 정말 비좁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확실히 알 수가 있고, 그러나 문 밖으로 나가면 이제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감옥에 갇히기를 원하게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밀폐된 세계를 다시 선택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심리적 병리 현상입니다. 밀폐공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밀폐공포. 갇힐까? 염려하며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갇혔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것이죠. 좀 더 넓게 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좁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갇히고 밀폐된 다음에는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여기는 너무 좁다 하며 삽니다. 작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보다 넓은 집을 가지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넓은 집, 더 넓은 공간을 원하죠. 이것이 바로 밀폐 공포에 젖어 사는 생리 현상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반대로 광장 공포가 있습니다. 광장 공포. 아고라포비아라고 하는 이 공포증은 넓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넓어지는 것을. 옛날 왕들이 살던 그 경복궁이나 창경궁의 그 관람해 보면은 왕궁 안에 있는 왕의 침실이 참으로 넓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그 침대 이외에는 보면 지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집이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잠을 자는 공간을 좁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넓으면은 잠이 안 오고 불안해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들 자연이 뭐니 하면서 넓게 살고자 하지만은 넓어지는 것처럼 불안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몇 평에 사는 건 잘 모르겠는데 이 공간을 한 100평 정도 되는 공간을 가서 한 2명이서 살아보시라고. 그때부터 어떤 공포가 올까요? 무서울 겁니다. 여기도 가도 사람이 없고 저기도 가도 사람이 없고 불은 훤하게 나눠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적막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딘가에 내던지는 것 같은 공포를 느끼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바로 광장공포입니다. 광장공포. 또한 사람에게는 동물 공포가 있습니다. 동물이 살아남기 위해서 매사에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데 그런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동물이 되는 것은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이다. 동물이 되는 것은 정말 괴로운 것이죠. 그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공포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라가는 것을 무서워하는 무슨 공포증이요? 고소공포증.
또 막힌 데를 제거하면 무슨 공포증? 폐쇄공포증. 자,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뺄 수 없는 것은 세균에 대한 공포증.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번 겪어봤죠. 시시때때도 손도 씻고 그릇도 깨끗이 하고 온갖 것들 세균 없이 깨끗이 한다고 애를 씁니다. 그렇다고 코로나 안 걸리던가요? 걸려요. 이건 역시 공포증의 하나입니다. 되게 이런 쪽으로 신경을 쓰지 않은 사람이 있죠. 정말 깨끗하게 손을 하루에 열흘 수십 분 닦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습니다. 이런 사람들. 아이들한테도 정말 손 좀 깨끗이 씻어라. 아이들이 그렇다고 비누색을 나들 거의 없어요. 물만 치고 오지. 응?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자기 뱃속까지 깨끗할까요? 뱃속에는 균이 하나도 없을까요? 그런데도 더럽다 합니다. 더럽다 합니다. 따지고 보면 더럽다는 개념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듯 결백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세균과 더불어 불결함에 대한 이 같은 공포증이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두려움을 종합해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무지와 무능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몸 안에 균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셀 수도 없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서로가 이로운 건 알고 나쁜 게 서로가 싸우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 뭐가요? 우리 생명의 피도 흘리지 않을 겁니다. 싸우고 하다 보니까 끝까지 만들어 갖다 주는 거죠. 좀 더 깊이 알면 문제가 없는데 조금 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두려움은 불확실성 때문에 생깁니다. 도대체 앞에 무엇이 있는지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경제, 정치, 대자연 공해. 어제까지 비도 안 오고 그렇게 깨끗한 하늘이 지금 보니까 저기 동부 간선도는 완전히 폐쇄가 됐고 저쪽에 지금 현재 무슨 천이요? 중량천은 지금 넘실넘실 한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우리는 그렇게 비가 많이 올 줄 몰랐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하는 그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두려운가? 세상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 말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 이러듯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알기 때문에 두렵기도 합니다. 아예 아무 생각도 못하는 멍청한 사람에게는 아무 두려움도 없답니다. 그런데 겨우 조금 아는 것, 이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공포를 줍니다. 다시 말하면은 합리적 이해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당위성에 대한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만든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씨를 심어놓고 싹이 나지 않을까 두려워할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싹이 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안 믿어지는 거죠. 또 씨를 뿌리는데 싹이 안 나면 어떻게 하나, 가을에 추수를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계속 걱정한다는 것이죠. 두려움에 뜬다는 것이죠. 또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또 무엇을 심어놓고 나서 싹이 날까봐 걱정하는 것이 있답니다. 안 날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날까봐 걱정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것은 그만큼 합리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나서 그에 상관한 선한 보상이 없으면 불평을 합니다. 내가 이 정도 해줬으면 좀 잘했다고 칭찬 좀 해주세요. 칭찬 안 하면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좀 칭찬 못 해주나?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해놓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돼. 그리고 미리 선한 결과가 따라와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있답니다. 내가 이게 해줬는데 누가 나를 칭찬 안 해주면 어떡하지? 저는 그런 걸 느껴요. 내가 좀 칭찬이 좀 인색해요. 그냥 했으면 됐지 뭐. 근데 그걸 갖다가 그래도 목사님이 좀 칭찬해주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모양인데
내가 좀 칭찬이 좀 인색하니까 여러분 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심각하고 무서운 것은 미래에 대한 결정적 공포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무사하지 못합니다.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사망. 언젠가는 반드시 노출될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심판의 그날이 오면 어떡하나 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포가 더 큰 것입니다. 이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다 처리되지 못한 각오도 중요합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결정적 공포가 우리 마음을 항상 어지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떡하지? 내가 정말 잘 살았는가? 저는 아직도 두렵습니다.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건지, 내 마음대로 혹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두렵습니다. 여러분, 개를 관찰해 본 일이 있습니까? 개. 저도 그 개를 키워봤는데 그 개란 놈은 말이죠. 자기를 이룬 사람과 안 이룬 사람 다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 마당의 한 구석에 사택에다가 개를 진돗개 한 마리를 키웠답니다. 아주 생김새도 아주 다부지게 생기고 또 무엇보다도 등치가 탁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했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개는 아무 사람이나 보고 짖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더 요란스럽게 짖고 어떤 사람은 바로 앞에 지나가도 짖지도 않고 참 영리한 놈이다 그랬답니다. 성도들이 수없이 오고 가지만 절대로 짖지 않는답니다. 혹 어린 아이들이 물리지는 않을까 염려했지만 역시나 어린 아이들은 물기는 그냥 짖지도 않으더랍니다. 살랑살랑 꼬리만 흔들더랍니다. 정말 똑똑하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을 보면 아주 정신없이 지어댄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이것이 이렇게 짖을까?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어느 심리학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무엇인가 안정되지 못한 사람은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몸이 떨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진동이 개의 촉각에 전달되어서 개가 짖는다는 것이죠.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촉감에 의해서 알고 짖는 것이다. 깜깜한 밤이라 누가 누군지 구분을 못해도 그 존재는 벌써 촉감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죄 지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을 벌벌벌 떨게 된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의 정신도 그의 몸도 다 약해지고 병들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몸이 좀 아픈 데 있습니까? 같이 동행하십시오. 몸이 불편한데 같이 동행하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떼어놓고 살고 하다 보니까 자꾸 두려워지는 거. 거기에 점점점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것 때문에 당로 같이 동행하세요. 고혈압 동행하세요. 두려움 뒤에는 병적 사건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는지 몰라서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있을 일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성적 추리와 양심의 비판이 있습니다. 자기가 벌써 자신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므로 자신은 절대 무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반드시 있을 일과 그것에 대한 지식과 미리 내려진 판단이 두려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 두렵습니까? 늙는다는 것 어떻습니까? 병드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 세 가지 병 피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일이요 없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므로
사실을 사실대로 우리는 수용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절에 말씀합니다. 감춰놓지 마십시오. 드러내십시오.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드러내면은 그걸 갖다가 지적할 겁니다. 그죠? 하나님에게 드러내 놓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이거 잘못됐습니다. 라고 드러내십시오. 그렇습니다. 그 말씀대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알려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알려져야 합니다.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드러나면 어떡하나, 알려지면 어떡하나, 이런 것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돈을 벌면 뭐합니까?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가 있죠. 그런데 돈으로 좋은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돈으로 좋은 약을 사게 할 수 있죠. 그러나 돈의 건강을 보증해주는 또 못하지요. 돈으로 책을 살 수가 있어요. 돈이 좋은 머리를 만들어주지 못한다. 때로는 돈이 많은 친구와 나를 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정한 행복은 돈이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만은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한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그것이 다 알려지고 나아가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알려진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자살합니다. 자기께 숨겨진 게 알려진다고 자살합니다. 그죠? 그동안 속으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으면 그렇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대단히 중요한 심리학적 소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천 명이 따랐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랐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숫자를 몇 명이라고요? 수만 명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수만 명. 이것은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의 수에 대해서 언급한 것으로 제일 많은 숫자입니다. 보면은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지금 우리가 한 10,000명만 이곳에 모이면 정신 하나도 없을걸요? 그때 당시에 몇만 명, 수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최하로 2만 명 이상은 모였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무리가 모이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과 대제사장들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야. 지금도 보면은 몇천 명 모여도 몇만 명 모여도 뻥튀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모였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큰 권세 때문에 수만 명이 그 좁은 도시에 모였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사람들을 와글와글합니다. 와글와글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어깨가 잔뜩 힘을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그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굉장한 인기 속에서 예수님과 사람들의 중간 위치에 있는 제자들이 기분이 좋아서 마치 자기들이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신이 났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사람들은 제자들을 정말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야, 그 예수님 가까이 좀 가면 얼마나 좋았을까? 병도 낫고 다 낫는데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아주 민첩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력 곧 외식을 주의하라. 너희들이 인기 있는 거 좋지만 이것 때문에 착각하지 말아라.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다. 여러분, 인기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자는 제자이고 죄인은 죄인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선망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이것이 진짜인 줄을 착각하지 말라. 여기서 위선자가 되지 말라고 하고 일러주시는 그런 바로 교훈입니다.
갑자기 유리보듬교회가 큰 데를 이사를 갔어요. 그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막 폼 잡지 말라는 거지. 아무리 큰 데 가도. 응? 담임 목사님 내가 막 그들먹거릴 수도 있어. 폼 빡 잡고 목에 힘 빡 주고 그래 하지 말라는 거지.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다. 보십시오. 세상에 위선자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정하면은 여러분이 본래 아무것도 모르고 별것도 아닌 사람인데 약간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가 어쩌다 우연한 기회에 그것이 발휘되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천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야, 당신 정말 천재야. 이렇게 잘할 수 있어.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아닙니다. 아니 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천재라니까 하고 계속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비록 내 자신이 천재가 아닌 것을 알더라도 천재라는 말을 접수해 버린다는 것이죠. 내가 천재구나. 내가 천재가 된 거예요. 그렇게 얼마 동안 착각을 하며 지내다가 누군가가 보고 이 무식한 놈 한마디 하면은 죽자 살자 싸우자고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기를 천재인데 네가 나를 무식한 놈이라고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존경해도 나의 나됨을 내가 알아야 합니다. 나의 나됨을.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죠? 네 꼬라지를 알아라. 응? 저 사투리 네 꼬라지는 알아라 이 사람아. 네 꼴도 제대로 모르는 주제에 뭘 하고 있어? 바로 이 이야기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절대 위선에 빠지지 말라. 자기의에 빠지지 말라. 바리새이주의에 빠지지 말라. 형식주의에 빠지면 모든 것이 끝장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끝장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사실 수만 명이 모여 보호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빠지는 멍청한 사람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들은 절대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추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죄인은 죄인대로 어차피 다 드러날 것인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진 두려움은 아주 별난스럽고 허세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두려움은 참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젊었을 적에 예쁜 얼굴이 세월이 조금 흘러가니까 늙어지니까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러죠? 여러분들도 보면은 얼굴에 주름이 자꾸 가고 목도 쭈글쭈글해지고 머리도 이렇게 나처럼 하얗게 다니면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그걸 계속 염색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착각을 하고 계속 나는 머리가 이런 색깔이 오늘 좋더라 이렇게 한다 착각한다는 것이지. 여러분, 이런 두려움은 넌센스입니다. 늙을 때가 되면 늙어야죠. 늙을 것이고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유독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떨어질까 떨어지지 않을까 하면서 언제나 노심초사였습니다. 그래서요, 이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인기가 갑자기 뚝 떨어지면 자살을 한다는 것이지. 그럼 이때까지 뭐가 있었어?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거짓. 드러나니까 자기의 체면과 인기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소멸되지 않을까 하는 부질없는 공포에 쌓여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선으로 가장하고 간다고 해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위선은 위선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은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강명한 데서 들렸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항상 강명한 데서 노출된 자기 모습을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진실입니다.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경제적인 손실을 두려워 안 싫어요. 자신이 부정 사람 울고 가야 될까요? 알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이 문제는 세계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말을 사람들은 헬라 사람 보보스라고 합니다. 이 말의 개념들을 보면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는 사람 두려움입니다. 신의 사람이 절망과 포악을 상징하는 감정 두려움이라고 하는데 하나는 정리하는 것은 경외입니다. 경외감을 담은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 경외라고도 합니다. 상을 가리킵니다. 있어 조심스럽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공포감은 우리 두려움을 사게 한다 그래서 경을 우리 입니다. 하지 말라. 사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체면이 손거나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범죄와 희생과 외식입니다. 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 가장 무서운 까요? 두려워는 완전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에서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순교했습니다. 또 이 말을 굽지 않고 를 당한 그걸 언도하는 재판장이 단장으로 그에 서 있던 사람이 조언하는 저 사람은 하여라면 이름으로 순교당한 두 배를 팽 나오지도 못하게 외로이 살게 해주지.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그 시간이 많던 것이. 그런 무슨 뜻
그랬더니 그리스도의 매를 좋아하는 것이 좋아. 그랬더니 사람 신의 이렇게 되었다. 많이 주죠. 제 것은 오래 죄밖에 없습니다. 무서워할 줄 말을 된 것이다. 우리 불신앙과 교만을 두려워야 합니다. 교만해질까? 라도 바리새인에 뺏가는 사람이 무엇합니다. 운명을 하나님을 미래를 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해야 할 것. 기도하는 박해를 받아 있습니다. 이제 중에 그토록 고생하고 읽었습니다. 근데 찬차 또 라는 구절이 쏙 들어오게 됩니다. 필요하지 말라 생각이 한번 목사님은 구절이 나올 때마다 따로 하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공부를 그 말씀이 성경에 매일 하지 말라. 여러분 하십시오. 성경에 로비명이 새겨져 한 하는 이 잠 얼마나 멋진 비명입니다. 저도 한번 야 하나님 분 인간의 얼굴을 만들다 인간을 두려워할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고 다른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아닌 다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 거기에 진정한 신앙적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 오직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은혜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